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뭘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둠의 땅 위에 빛이 임할 것이다. 그 큰 빛을 보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추수꾼의 기쁨처럼 그렇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어둠의 땅이 어디냐? 여기에 보면은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방 갈릴리 땅이다. 그렇게 1절에 보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오랑캐하고 접경지대에 있었던 평안북도 이런 데는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랑캐 땅인지 조선 땅인지 사람도 섞여 있고 말도 섞여 있고 이런 땅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갈릴리 땅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인데 수시로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그러니까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고 모아놓으면 다 뺏어가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변방에 있다 보니까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땅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빛나게 하겠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9장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갈릴리는 변방 땅입니다. 옛날에도 귀양 보낼 때는 변방으로 보내잖아요. 저 강화도든지 아니면 어디 섬이든지 제주도든지. 저는 우리 교회가 어쩌면 대전 변방 땅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방송을 2년을 했는데 전화를 많이 받을 때는 하루에 20통 이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나 물어봐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거의 10이면 9이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방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빛이 임하지 않는 땅처럼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진 그런 눈초리, 또 그런 말들,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갈릴리 같은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러나 이곳에 복음이 있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변방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제자도 예루살렘에서 스카우트 해온 곳이 아니라 전부 갈릴리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제자 삼은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은 개천 하나 강 하나 건너는 것도 뭐 대단한 줄 알고 뭐 거기서 인물이 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생각도 없이 뱉는 것을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2대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어요. 가보니까 아들이 8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전부 소집을 했는데 7명이 모였습니다. 첫째부터 7까지 보니까 인물이 얼마나 잘났는지 그냥 딱 봐도 다 왕 제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7째까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7밖에 없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막내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서 16장 11절에 보면은 막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등급이 막내입니다. 큰아들은 1등급이고 막내는 8등급이고 형제 중에서 제일 변변치 못한 아들로 왕될 사람을 뽑겠다고 선지자가 왔는데도 면접 장소도 낄 수도 없는, 초청도 못 받은, 집에서도 버려진 자, 형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직장에서 직위가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학위는 뭐 학위 받았느냐,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순서를 정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정 안 해주고 자신들의 희생물로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식구들의 잔치에도 그 집 동생이고 그 집 아들인데도 초대도 못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스펙을 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중심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다윗을 만난 즉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갈릴리 출신들로 다 모아서 제자 삼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로 갈릴리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갈릴리 출신에다가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다 어부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아기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어둠의 땅 위에, 사망의 땅.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삶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서러운 일이 쌓여도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기대조차도 걸 수 없는 기대를 포기한 그런 사람, 그게 바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흑암의 세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도 빛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빛이 없는 자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일어난 반응이 뭐냐? 기뻐했습니다.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마치 이제는 전쟁 다 끝내고 날마다 하루하루 전쟁 치르듯이 살다가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겁니다. 추수꾼의 기쁨입니다. 심어도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임하니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거둘 것이 생긴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만은 그냥 갑니다. 왜? 어차피 빛이 없으니까. 캄캄한 흑암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말기에 일본, 러시아, 청나라, 영국, 미국,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전부 한양에 들어와가지고 진치고, 이거 누가 빨리 먹나? 조선은 밥상 위에 올라앉은 간식거리였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 조선 말기는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결국 그 어둠이 거친 겁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 희망 없이 사는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만일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 남미든지 저 아프리카든지 저 중동 구석에 있는 이름도 없는 무슨 작은 나라, 무슨 수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빛의 혜택을 다 지금 보고 살아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이 복음의 빛의 그 덕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그 빛이 뭔가, 그 누군가, 이걸 우리는 이 세상에 설명해 줘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면은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제는 그걸 다 벗어버리고 우리 인생의 그 갈등과 싸움, 그 좌절,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증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누군가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던 것들을 전부 동기육으로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 이사야가 한 예언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6절 7절 말씀이에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고 하는 말은 군주, 주권, 다스림, 흔히 말하는 가버먼트, 강력한 권력을 가진 중앙 정부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기묘자, 기묘하다는 말은 신기하다는 말이에요. 놀랍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도 주님 만나고 나서 너무나 놀랐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만 해줬지 정말 그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은 기묘자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일도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 이 모사가 뭐냐? 흔히 말하는 카운셀러, 컨설턴트, 고문, 이게 다 모사예요. 상담자. 오늘 이 세상은 이게 필요합니다. 어디 가든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네. 우리는 다 초보자거든요. 인생은 전부 초보예요. 결혼도 초보 때 결혼하고 아기도 초보 때 아기 낳고 내가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는 것도 초보예요. 처음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 모사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왔으나 그분은 신성으로는 하늘에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영원히 내 곁에 함께 계신 분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풍랑이 주님 안에서 전부 잠재워집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실해서 지금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렇게 해보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그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감동하여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제는 사망의 그늘 안에 흑암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진 자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다.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고 특별히 이 세상에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흑암에 또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걷어주시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즐거움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